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쪽에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18절 말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선교사의 삶,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세 번째 오후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사가 되셨던 바울 선교사의 이제 그 경험과 입장, 또 그가 주신 말씀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라는 것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그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느냐? 그러면 그 동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거 안 했는데 올해 우리 장로님들께서 올해 전도 많이 한 분은 상을 줍시다 이렇게 전도상을 주자 그래서 전도상은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작년에 전도시상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꼭 시행하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이제 상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뭐 바울이 뭐 이렇게 밝히는 건 아니고 욕심이 많은 건 아니고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만약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축복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세와 또 이 세상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마치 경주하는 자가 상을 얻기 위해 경주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나한테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잘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잡사래네. 국수를 너무 많이 맛있게 먹어가지고 발음이 자꾸 더 먹으라 그래가지고 스티븐 잡사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증인을 서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기는 하셨어도 그 죄값을 자기가 참 무거운 짐으로 늘 갖고 살았던 사람이고 세상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그 누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고 내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 꽤 무겁게 그의 과거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셨던 것 같으신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씻고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상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님에게 상 받기 위해서 부모님이 원하시고 착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어떻게 볼 수 있을죠? 좋은 마음일까요? 아이가 부모님께 칭찬받고 상 받기 위해서 착한 일 하는 거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그런 마음. 예. 근데 그런 경주, 이 상 받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그가 그 대신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값없이 전한다. 예.
그러니까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계를 위한 직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한 직업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진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직업이 있었죠. 뭐죠? 네,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바리새인들은 다 직업이 있었어요. 제가 오전 설교에 바리새인들의 계층은 주로 어디라 그랬습니까? 중산층, 그렇죠. 중산층이라. 평민들 중에서 중산층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제사장이나 귀족들이었던 왕족이었던 사두개인들하고는 달라요. 서기관들은 관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고 뭐 상인도 있었고 아주 다양한 일반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따로 배워서 바리새인들을 이루게 된 거고 예수님 당시에는 수천 명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고 근데 가르치는 걸 자기 업으로 삼지는 않았던 거죠. 자기 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들의 또 사명으로 여겼다는 거죠. 사명. 여러분 이게 업과 사명이 일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 업이 따로 있고 자기가 특별히 어떤 일에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뭐 이랬든 저랬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정 직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업이 따로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귀하게 생각해서 그 일도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직업은 아니지만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따로 업을 가지고 생계를 위해 하면서 이 일도 같이 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비량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 쓸 것을 내가 벌면서 내가 복음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실 뭐라고요? 자비랑 선교사예요. 따라서 나는 자비랑 선교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더 낫고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니, 그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저처럼 목회하는 자체가 업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자기가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예쁠까요? 그렇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이쁨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제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도자들은요, 웬만해서는 하나님께 칭찬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 아멘은 맞아요. 잘해야 본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 귀해요. 그래서 그렇죠? 더 사회 곳곳에서 업을 가지고 자기 일에 종사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사람은 자비랑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근데 바울은 그런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귀하죠? 그래서 이분이 더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그의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내 권리를 다 찾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가 이제 자비랑 선교사긴 하지만 그래도 사도잖아요. 그래도 선교사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8장 여기 9장의 앞부분에 가보면 권리를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바울이 첫 번째로 사도이면서 선교사이면서 목회자가 얻을 권리가 있는데 첫 번째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따라해보세요. 먹고 마실 권리. 이거는 생계, 기본 생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나 자기가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주신 권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거룩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럴 권리가 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권리를 다 썼느냐? 먹고 마실 권리 다 썼어요? 안 썼어요? 자기 직업이 있으니까 다 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볼 때도 저처럼 이렇게 교회가 그래도 자립을 해서 교회에 속해서 목회를 전담하면서 사례를 받으면서 생활을 사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적은 교인들이 적고 교회가 작으면 목사님들이 생계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옛날엔 그거 되게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 그 매형 중에서 이 충청도 시골에서 목회하는 매형이 계세요. 거기는 교인들이 한 5분, 6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도 장로님이 이제 농업을 크게 하시면서 교회 많은 부분을 헌신하셨는데 장로님도 돌아가셔서 나이가 돼서. 그리고 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5분 되는 성도들 갖고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서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목사님 기본 생활비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애들은 대학 가게 생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처남 그러면서 처남도 목사니까 물어볼게 이러면서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교회에 짐을 지우느니 내가 뭐라도 남는 시간에 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뭐 하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양봉하시겠대요. 양봉 아시죠? 그거 하면서 사람이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시골에 목회도 같이 하시겠다. 그랬더니요.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이시잖아요. 난리가 난 거야. 막 안 된다고 막 그러신 거예요. 목회만 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잘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잘하셨다고.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저는 그 소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안 되면 저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억지로 찾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쓰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자기의 직업을 갖고 보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전부 부부로 사역을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부인 데리고 다니고 요한도 부인 데리고 다니고 다 했는데 근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도 결혼할 수 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고 거기에 헌신하려고 이분은 아주 그 사명감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니네도 웬만하면 나처럼 결혼하지 말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할 권리? 나 그것도 쓰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일하지 아니할 권리.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데 나 그거 다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사역에 있어서 교회의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 내가 사역을 하게 되면은 내가 업이 없으니까 이 사역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생활비는 둘째치고 사역하다 보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 성격상 어디 가서 말을 못 대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 후원 이거 카드나 뭐 이런 거 주면서 이렇게 대면서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후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대해서도 못 하는데 생활비에 대해서는 더 못 하겠는 거 있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선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강 선교사는 이 선교하는 일이 사역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왜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지. 그러니까 근데 왜 말을 못 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 도와달라고 왜 말을 못 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 못하나 보지.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게 또 마음에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 이게 내 일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선교하면서 들어가는 사역에 대해서 내가 교회 얘기하면서 후원 요청하는 거를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내가. 근데 이거는 주의 일이니까 주의 교회에 요청할 수도 있지 않나. 후원하고 안 하고는 교회가 정할 일이고. 그러나 알리는 것조차 안 하면 그거는 나의 또 부족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일들을 이제 할 수 있죠. 선교할 때는 그런 일에 좀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그럴 권리를 있으나 이런 4가지 권리가 있으나 중요한 거는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쓰지 않았다. 예수님도 후원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하셨을까요? 혼자 목수 일하면서 그 돈으로 다 사역하셨을까요? 예수님 후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후원자들은 흔히 얘기하는 갈릴리 후원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사역 시작하셨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후원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은 대부분 여성 그룹이었어요. 여성 그룹.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마지막까지 갔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묻힌 후에도 무덤까지 갔던 분이에요. 이 여성 그룹은 뭐 보니까 당시 헤롯 왕의 금고지기,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와이프, 아내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마리아, 마리아 이름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주로 후원 그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같이 후원을 했던 분들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후원도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그룹의 후원들. 그분이 전적으로 자기 직업에 종사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후원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권리를 쓰시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다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재물을 쌓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러셨죠? 제자들에게도 주머니 전대 막 채워서 다니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후원하는 사람 돈 주면 그거 훔쳐가면 뭐가 돼요? 가룟유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항상 자기가 일만 해서 쓸 것을 충당한 것은 아닙니다. 선교가 더 오래되고 급박하면 때로는 후원을 받아서 특별히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 후원을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 지역의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 쪽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라고 말하는 거기서 그 개척한 교회들은 별로 후원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 빌립보라든지 그리스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와서 개척했던 교회들은 이 후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하고 바울 사교가 선교사가 감옥에 있을 때 몇 번 쓸 것을 돕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 돕기도 하고 바울이 병들었을 때는 막 의사도 붙여주고 바울이 힘들 때는 막 옷도 보내주고 막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선교사 때 옷도 보내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줬던.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일정 정도의 권리를 썼으나 그러나 다 쓰지는 아니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값없이 전하고 권리를 다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그만큼 자기가 고생되지 않겠어요? 다 쓰지 않으면 그만큼 자기가 수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바울이 자기의 그 수고하고 몸이 고단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내가 그들에 맞춰서 그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게 사도와 목사와 선교사가 교회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후원하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거나 그것이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면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아예 안 받는 거죠. 근데 다른 지역은 그걸 너무 좋아해. 그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을 때는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종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두 가지 방법, 값없이 전하고 권리를 다 쓰지 않은 방법을 택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권리를 다 쓰게 되면 내가 값을 받고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혹이라도 시험에 들거나 혹이라도 그 지역에서 원치 않는 것들을 내가 하면 문제가 될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고자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래서 유대인들, 이방인들, 약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약한 자들은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이고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도 많은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이고 또 가난한 사람도 부자보다는 약한 사람들에 속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험받아서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조절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내 입장이잖아요. 그죠? 내 권리만 강조하면 내 중심적인 것이고 그러나 상대방 입장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걸 이제 낮추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덕이 될 만한 것들을 하고 덕이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은 안 하고
이런 사역적인 자세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상을 받지 못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값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다 쓰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할까 봐? 상을 받지 못할까 봐. 이것도 예수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구제하고 다른 사람 돕고 막 선한 일 하고 그럴 때 그 나팔 불면서 사람들에게 막 상 받고 막 영광 받으면서 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생각, 내가 이 땅에서 다 영광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다. 나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상 주세요. 그러면 너는 네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이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너 다 받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럼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지.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누가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리라. 제가 언제 한번 이 예화를 어느 순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옛날부터 선교 후원하던 몇 가정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판교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내가 초등부 교사를 10 몇 년 동안 했다 그랬죠. 10 몇 년 동안 했대요. 근데 지금도 그냥 평교사래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그 부서의 부장과 부감은 항상 담임 목사님이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초등부에서 자기만큼 오랫동안 교사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 다 1, 2년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목사님이 한 번 자기를 부장은 바라지도 않아. 부감은 한 번, 교감은 한 번 임명할 만한데 한 번을 안 해주셨대. 한 번을 안 해주시고 생전 교사 안 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임명했다 가고 그런데 자기는 15년을 해도 한 명을 안 해주셔서 좀 마음이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하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나서 그런가? 내가 좀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저렇게 몰라주지?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계시던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집사님 복 받았네. 그리고 다들 왜 복을 받았다 그러시지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상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원청 받을 거 아니야. 깨더라고요. 정말로. 누가 그런 식의 권고를 하겠어요. 그죠? 옆에 있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아이 그 목사님 진짜 문제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다들. 어디 교회가 그럼 되겠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 옆에 가만히 있으면 장로님이 참 좋은 신앙을 가졌다. 물론 교회에서 그런 헌신에 대해서 귀히 보지 않는 것은 많이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주는 거 옳은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작은 헌신도 귀하게 생각해 줘야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작은 헌신도 귀하게 생각해 주세요. 맨날 저거 한다고 맨날 저분이 저거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헌신은 어느 모양이든 크나 작으나 다 귀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섬기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줘야지 섬기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주 나쁜 문화예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 됐어. 그렇다고 마음에 실족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27절 말씀 안 읽었는데 27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 말을 어떤 분들이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자기가 이렇게 선교사하면서 하면서 복음을 전해놓고 자기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두렵다는 말에 대한 성경 원어를 추적해 보면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격당하는 거예요. 우리 경기하잖아요. 경기 막 해. 근데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상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실격패.
수영하려고 쫙 섰어. 빵 울리면 확 점프해 들어가야 되는데 울리기도 전에 빵 들어가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하는데 남의 레인에서 막 뛰거나 빵 소리도 안 나는데 먼저 뛰어나가거나 이러면 다 뭐예요? 다 실격이잖아요. 그럴까 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럴까 봐. 내가 그냥 다 돈 받고 하고 뭐든지 돈을 밝히고 나한테 있는 권리를 내가 다 찾아먹고 없는 것도 찾아먹고 이러면 그 사람은 실격패 당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내가 돈 보고 하는 건지를 모른다는 얘기지. 그죠? 목회자들도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요. 내가 돈 벌라고 예수 믿는 건지 내가 예수를 사랑해서 하는 건지 헷갈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지 물론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반응을 보면은 어느 쪽으로 마음이 쏠려 있는지가 나와요. 그죠? 막 환장하지 마 그냥. 네?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자 세울 때 그런 거 많이 나타나죠. 직분을 얻는 것은 영광을 얻는 것입니까? 책임을 얻는 것입니까? 책임을 얻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못 져서 안달인 건 이해를 하는데 장로님이 못 되시거나 안수 집사가 못 되거나 그러면 아주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안수 집사가 안 됐다고 수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강대상에 가서 할복을 하겠다고 하신 분도 제가 진짜로 할복을 하시겠다고. 제가 있던 강원도에 있던 노회에서는 어떤 분이 장로님이 안 됐어요. 안수 집사님이.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뒤에서 작업했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날 당회하는 날 도끼를 갖고 들어가가지고 당회하는 책상을 도끼로 내리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일어납니다. 그죠? 그게 다 이게 직분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 직분은 영광스럽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거지 사람 앞에서는 더 책임을 지고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반응을 보고 저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사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뭐 성도님들만 아니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하실 때도 그럴 때 우리의 이제 민낯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디 가나 이렇게 훌륭한 인품과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않고 겸손하는 것 같으나 자기 자리에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런 부분, 너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영광받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이익을 갖는 부분에 너무 밟지 않기를.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당연히 내게 이익이 있고 소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나쳐서 해가 되고 나를 망치고 남을 망치는 그런 데까지 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실 못하죠. 주를 위한다고 나섰으나 중간에 경주에서 실격당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삶의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살아가시면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제 자비랑 선교사라고 스스로 생각하셔서 내 삶이 거기에다가 원칙 2가지를 더하셔서 값없이 하자, 권리를 사용하되 다 쓰지는 말자. 좀 남겨놓자. 남겨놓자. 옛날에 구약시대 때 신명기에 보면은 농사 적어줘. 내 땅에도 내가 농사를 줬어요. 추수 때가 됐어. 추수하잖아요. 남은 한 톨이라도 다 거두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귀퉁이는 냅둬라. 이거예요. 귀퉁이. 왜 냅둬요? 땅 없이 농사 못 짓는 사람을 내비두고 추수하다가 나달이 떨어졌어. 주어야 죽지 말아요? 죽지 말라. 그러니까 내 거야 당연히 내 건데 다 쓰지 말라요. 다 쓰면 나눌 것이 없잖아요.
그런 지혜는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은 좀 배우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마땅한 원칙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도록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리고